오웬리의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서로 줘야 되는데 줄 형편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두 사람이 자신의 것을 이제 하나씩 선물을 상대방을 위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만나게 되는데, 이 이야기가 바로 이 단편 소설의 중심 이야기죠. 남편은요, 시계가 있는데 시계줄이 낡아가지고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자신의 긴 금발머리를 잘라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남편의 시계줄을 준비하죠. 그런데 이 남편은 가지고 있는 것이 시계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귀하디 귀한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긴 머리에 걸맞는 머리핀을 하나 준비해서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자 딱 만납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선물의 이상으로 그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런 부부의 선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왜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감동으로 남을까요? 바로 선물의 의미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선물은 돈을 주고 사는 거지만은 거기에는 내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때로는 수고와 눈물까지도 담겨진 선물이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감동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최근 선물을 누군가에게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생일 선물이라든가 또 어떤 의미를 담아서, 또 5월의 가정의 달 여러분이 선물을 준비해서 드린 분도 계시고, 또 반대로 그런 선물을, 뜻깊은 선물을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모든 선물에 여러분들 감동을 받고 안 받고는 바로 거기에 담겨진 희생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행복해요. 그렇죠? 작은 편지를 받았을 때도 누군가 내가 꼭 원했던 그 선물을 적재적소 시간에 맞춰서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선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줄 압니다. 선물같이 찾아오신 예수님, 뜻하지 않았는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꼭 맞춤 설교로,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늘의 은혜를 만나와 같이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예요. 이 히브리서의 주제는요,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은 대부분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좀 샀으면 좋겠다. 월급이 적은 사람은 월급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학생들 좋은 대학에 내가 꼭 진학을 하고, 또 대학생들은 좋은 또 직장에 취직을 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것이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가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면 나는 불행하다. 또는 내가 의기소침해서 내 마음이 녹아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유대교였어요. 유대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 율법에 맞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개종을 하고 나서는 너무나 좋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 만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를 처음에 출석했을 때 어느 교회에 내가 정말 그 첫사랑과 같이 어느 교회에 탁 출석했을 때 그때를 떠올려 보면은 지금도 아련한 추억이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의 첫 자리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을 때
이들의 삶은요, 정말 날아가는 것처럼 기뻤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핍박이 찾아옵니다. 왜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취업의 길이 막힙니다. 차별을 당해요. 장사하는 것도 힘들어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나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억울하게 누명도 써야 되고 차별도 당해야 되는 그런 고난이 찾아오자 이들의 마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곁에 유대인들이 자꾸 회유를 하는 거예요. 다시 너 배교해라. 너 기독교 그냥 그만두고 예수 믿는 거 괜히 굳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너도 십자가 달려 죽는다. 이러면서 이 히브리서를 읽는 그 배경의 사람들에게 유대교였던 이들을 자꾸 다시 마음을 흔들고 있는 그때 바로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 지금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면 또 죄를 짓고 또 대제사장 앞에 나가서 내 죄를 물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나의 본향이 나의 가야 될 것이 가나안이 아니라 저 천성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며 히브리서 11장 이하에 계속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우리도 흔들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에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본향을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라고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무엇이냐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먹고 나서 다른 사람을 채워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남의 상대방의 필요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희생해도 나는 없이 살아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삶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8절 말씀에 보면 아주 간략하게 이 바울이 걸어왔던 자신의 삶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한 감암매를 5번을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만 보면 우리가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40에 하나 감암매를 한 번이라도 마셔본 적 있으신가요? 배가 예수 믿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뒤집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한 적이 있으신가요? 복음 전하다. 아마도 그런 경험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만큼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다소간 불편함, 어려움, 고난, 수고스러움, 포기해야 되는 일도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당한 고난을 크게 본 것이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보았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최후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잘 믿다가 흐려지는 사람 많아요. 처음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뛰쳐나갔던 사람이 지금 어디에 갔는지 모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더디 갈지라도 때로는 잠시 멈출지라도 그 길에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은요, 마치 내시경과 같아요. 저도 몇 해 전에 위 내시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위 내시경 수면을 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그걸 나중에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당신의 위는 뭐 이렇습니다.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 무슨 중병이 걸려가지고 MRI라는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거는 아마 고도로 의학적인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우리 몸에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병명을 알아내는 것이 MRI죠. 복음이 바로 수면 내시경 이상으로 MRI 이상으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우리가 감춰왔던 것, 그 속 깊은 것을 들여다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깨끗하구나. 우리 권사님은 진짜 완전 무결하구나. 우리 지영 학생. 하나님의 말씀의 내시경을 탁 비춰봤더니, 거짓이 하나 없고, 얼마나 비둘기 같고,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렇게 보실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비추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내 안에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병이 걸렸습니다. 당신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내가 문제가 많은 인생이구나.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서 동시에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 그분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온전히 위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나의 이 죄 많은 모습 자체로는 천국에 한 걸음도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본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힘을 얻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체적으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신자들 중에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오늘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가 있죠. 우리 농사를 지시니까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밭에 알곡만 있습니까? 네, 피도 자라고요, 쭉정이도 자라고 온갖 풀도 같이 자랍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농부는 그것을 다 쳐내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알곡마저 다칠까 봐 그런 거죠. 그럼 언제를 기다리냐면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럼 추수의 때가 되면 모두 거두어서 키질을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알곡인지 쭉정인지,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였는지, 그럴싸한 모조품이었는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신앙은요, 반드시 가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이, 우리 구암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알곡 신앙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나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애썼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우리가 쭉정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알곡과 쭉정이 그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를 지금 흔들고 있고 그 복음의 길에서 다른 길로 가도록 하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더라도 그 유혹과 시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만 붙들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에 혹여 흔들리시는 분 계신가요? 내가 예수님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어쩔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정말 예수님 계실까? 나는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냥 내가 혼자 머릿속에 상상의 인물이 아닌가? 천국은 진짜 있을까? 가본 사람도 없는데 만약에 내가 딱 죽었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내가 허무할까? 진짜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이 실존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딴 길로 인도하는 그런 세력들, 그런 속임수,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그 귀를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몸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있어요. 그러면 쳐서 복종해서 복음의 길, 의로운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동안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자, 여기서 오늘은 여러 가지 표현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이라는 것, 그것은 또 한 가지로는 오늘 지금 바로 2024년 5월 26일을 의미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에게 오늘은 참 중요해요.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앞날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제 일을 후회할 것도 없고 내일 일을 자랑할 것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너무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 달려나가야 되는데 과거가 자꾸 족쇄가 돼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는 사해집니다. 주님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단은, 악한 영은 자꾸 우리를 죄책감으로 몰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예전 것 가지고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상대방, 그 사람의 과거의 어떤 잘못 때문에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지도 마세요. 저 사람이 회개했다면, 저분이 주님께 돌아왔다면, 저분도 정말 탕자 같은 인생 살았지만 주님 앞에 지금 온전히 서 있다면, 여러분 그 과거가, 나도 죄인인데, 나도 부족한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의 과거까지도 들춰서 그 사람 그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의 죄가 용서된 것처럼 우리 이웃의, 우리 형제, 자매의 허물과 죄도 여러분 너그럽게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값지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자랑할 것 없이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작은 이 주어진 일, 또 하나님의 맡겨진 그 귀한 사역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구암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분들로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제 사사기 말씀에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죠. 하나님이 선민, 택한 자녀예요. 그런데
조금만 틈이 보이면은 무엇을 짓습니까? 죄를 져요. 여러분, 죄는요, 사탕처럼 처음에는 달콤하지만은 계속 저것이 반복되고 그치지 않으면 이빨이 다 썩어지는 것처럼 죄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마저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계속 고난은 반복되는 거예요. 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기 말씀 보면 시대의 사사들을 세워서 그 이방을 물리치기도 하고 초인적인 어떤 그 인물들을 통해서 그 역사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죠. 자, 거기에서 구원받고 회복하고 잘 살아가면 다행인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잊어버리고 또다시 자기가 마치 돼지가 잘 씻겨 놓으면은 어디로 빠져요? 네, 그냥 시궁창으로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막 뛰어가는 것처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미 깨끗해졌는데, 정결한데, 내 습성대로, 내 과거의 모습대로 살아가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수레바퀴처럼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또 나에게 구원의 큰 감동과 감격, 그 선물을 주셨다면 이제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당당히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 구함의 성도님들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성령의 검을 높이 드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늘 충만해서 사단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릴 때마다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을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내 청춘이 영원할 것 같아요? 내 10대가 20대가 나는 영원히 살리라? 아니요. 날아갑니다. 지나가요. 그러면 또 어느새 성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정말 봄에 지혜로운 농부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땀을 흘려서 가을에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 청년의 때,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세월을 아끼고 내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인가? 내가 지금 잠잘 때인가? 깰 때인가? 내가 지금 내 신세를 한탄할 때인가? 아니면 내가 부지런히 나가서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되는 복음을 전하는 나의 시간인가? 그것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 삶을 던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고 이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겟셋마네 갈보리 언덕까지 가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3번 넘어지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왜 넘어지셨어요?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으셨어요. 때로는 구레네 시몬이 정말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또 힘을 빌어서 가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 십자가가 아닌 건 아니에요. 내가 도망간 것도 아니에요. 피해간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는 그 곁에서 나를 도와주셔서 끝까지 그 자리에, 십자가 지는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힘들다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포기하면 나에게 받을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끝까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비틀거릴지라도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바라는 그 사람,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그 아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귀하고 값진 날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는요, 많은 사람들, 오늘 세상을 떠난 그 사람에게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귀한 한 날입니다. 더글라스 태프트라고 하는 코카콜라 회장이 신년사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과거의 역사이고 내일은 설명할 수 없고 보장할 수 없으며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영어로 현재라고 하는 프리센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프리센트. 이게 현재, 오늘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똑같은 영어 스페링이 프리젠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프리젠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바로 오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선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저한테 언제 뭐 주신 거 있으세요? 오늘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을 너에게 특별히 줄게. 이 선물을 너에게 줄게. 이 선물이 주어지기까지 예수님은요, 희생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 나 같은 죄인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찢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의미는 오늘 하루, 그 하루를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값진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값진 날입니다. 24시간이 모자라요. 24시간이 너무나 분초가 아까운 거예요. 이 시간을 아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내일은 내 것이 아니지만 내일을 꿈꾸기 위해서 오늘 값진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해, 또 하나의 열매를 얻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월의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달 말만 했지 정말 내 가정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한 주간이 내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 가정 안에 아직도 소원하고 풀리지 않고 원수지고 있는 가족이나 형제나 친지가 있다면 오늘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 화목하시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땅을 치고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 이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내가 너를 오늘 하루를 너에게 선물로 준 것 참 잘했다 하시면서 칭찬과 인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